우리에서 예배라는 게 예배 형식을 가지고 드린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지난주라고 오늘 설교하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 아마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 이걸 통해서 아마 듣는 사람들은 혼란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율법관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했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이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율법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이 복음의 관계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하긴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런 분들을 잘 받지를 않았어요. 이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받지도 아니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의 문제를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 이 관점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 2장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과 복음을 고려하면서 신약 교회가 참 바르게 이해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제시를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막 그런 취지에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놨죠. 사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이란 말을 여기에 집어넣어 놨어요. 집어넣어 놨는데 원문에는 대속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 그냥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 자신을 제공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속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속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신약 교회가 어쨌든 이 측면에서 대속 사역을 먼저 마음에 새게 된다. 대속 사역. 그래가 그리스도 대속 사역이라는 말은 왜 대속하느냐 할지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를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신 희생자로서 자기를 바쳤으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쨌든 자기 백성을 위한 또는 대리한, 자기 백성을 대리해서 자기를 드린 대속 사역이다 하는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뭐 율법 지키고 어쩌고 하는 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고 바르게 정립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 신약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것은 이제 대속이니까 그러면 이거 뭐 대속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구 뭐 내놔서 네 생명 바치고 해라 이 대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이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렸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어떤 공로가 쌓인 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한 것이 없는데 공로는 없지만은 그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은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불렀다는 말은 부름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전체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께서 이제 대속으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격상 뭐냐? 그때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은혜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부정을 한다든지 이걸 왜곡시킨다든지 하면 그거는 복음의 정신에 좌우지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은 하여튼 내가 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는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나라도 사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여튼 은혜 외에는 달리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구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리스도의 대속이구나. 대속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되는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게 이제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전해받은 것이 아니다. 또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직접 계시.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란 말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어쨌든 몸을 바쳐 열정을 불살랐던 그 율법 그것과 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대조하고 생각하면서 비로소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구약의 계시, 모세에게 준 계시, 모세에 준 것도 계시는 계시죠. 그런데 그 계시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이다. 이것을 이게 이야기를 의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만약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면은 율법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면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 행해가지고 의를 얻는다 그하면은 그거는 은혜의 복음하고는 배신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깨달음은 아라비아와 다메섹 생활에 아마 3년 동안에 확립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3년 동안 아마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서 율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면은 사실 구약 전체 아닙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서 새롭게 이해를 하고 구약에 주었던 계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새로 아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이 바울의 복음을 그러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만남에서 예루살렘 아마 여기 이제 3년 후에 만난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크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마 사설이 조용하게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독립적으로 정리된 계시 이해이기는 하지만은 또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도 인정을 받은 것임을 여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 이해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 이해에 비추어 볼 때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사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고 밝힌 셈이죠. 유대인들은 이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끝났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할 때, 이거는 아마 유대인들과 부딪힘을 피하려는 뜻에서 할례를 받도록 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굽히거나 양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게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내가 일시라도 굴복하지 않았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율법으로 얽매여서 종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시라도 나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신약의 신자에게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이걸 우리가 주저함 없이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무조건 자유주의자, 이쪽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이쪽으로 그 자유주의자다, 저 사람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유주의자냐, 서양의 독일 쪽에서 많이 말하던 그런 류의 이상한 자유주의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자유주의 매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주어진 자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것은 복음의 한 요소이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이익과 방종을 위해서 해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적에 그것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또는 이걸 달리 이야기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제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이게 자유를 기초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죠.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자유가 없는 것,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것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마치 하나님은 벌하는 말 조금 잘못하면은 몇 때리고 뭐고 대구다리 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몇 때리는 영감처럼 이런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 사실 이게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어쨌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자기를 쳐서 종으로 삼으면서도 사는 것은 맞지만은, 자기를 쳐서 종로를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이건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걸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이것이 참 바르게 하는 것이고 옳게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이고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자유를 하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율법에 강요를 해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강요는 하나의 법이거든. 억지거든. 그래서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과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복음의 한 요소이다. 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한 요소로서의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르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장을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장에서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서 자유라는 원리는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도 굉장히 엄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베드로가 율법에서 자유 해방이라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긴 거죠. 어기였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본 환상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저주저 자꾸 했으니까 좀 그 깨달아가 좀 바르게 역할을 바르게 하도록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환상을.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모임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후로는 이방인 형제들을 아마 전혀 유대인들 형제들과 차별하지 않고 대면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막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먹던 자리에서 떠나서 피해버린 거지.
이것을 이제 성경은 보니까 자기를 분리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 말은 아마도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구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를 생각을 하면서 피하기 위해서 먹던 자리에서 피해서 자기를 아마 분리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이 분리, 곧 거룩함을 주장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좀 잠시 숨기려고 이렇게, 그거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결국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 유대인의 특별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 저들이 주장하는 걸 네가 똑같이 또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의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이라 하죠. 바나바과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외식, 위선, 헬라말로 이제 후포크리시스 하는 건데, 위선, 우리가 위선자 하면 그 기분 나쁘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은 저래놓고, 속으로는 이 엉뚱한 소리 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위선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여기 강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책망하였다는 이 말은 얼굴을 맞대고 그에게 막 저항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항했다. 저항하면서 바울이 한 말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 지금 유대인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 않느냐.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왜 억지로 딴 사람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책망을 한 거죠.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절, 16절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입장은 사실은 이제 아무도 쓸모없는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의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 지킨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걸 잘 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또 함께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야말로 율법주의처럼 이게 만일에 이걸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거룩하면서 배제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요를 한다 하면 그런 류의 강요, 율법 지킨다는 말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을 한 거는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들은 아니다. 우리 구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말을 여기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적에 너희들 뭐라 해서도 너희들이 거룩하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꽝이다 꽝 이제 다 그거 왜 끝났겠다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어렵다 하는 방식은 율법 지켜가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밝혀줬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나를 믿으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꽝이 돼 끝나버렸는데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여튼 율법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라. 율법주의께서 어려우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버려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을 할 거는 이거 전체, 율법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관점에 율법 하여튼 구약하고 신약하고 아마 관점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약하고 새 시대를 아마 대조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율법 세계와 성령의 세계, 대조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는 이겁니다. 성령, 신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영 하기도 하고. 이 구약의 성령하고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성령하고. 다 같이 성령인데, 하나님 신인데, 어떻게 다르냐? 구속 사역에서 달라요. 예수님이 그 성령이 갈 때, 신약의 성령이 갈 때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음으로 주어진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 증명하는 성령이다. 신약의 성령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신약의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이다. 신약의 성령. 구약에는 이런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일어났는데, 구속사역을 안 했는데, 그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도 완성했다는 완성을 할 수는 없죠. 사건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약의 율법들, 구약 시대 전체를 사실은 완성하고 이루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것이 의의 시대다. 의의 시대다. 그러면 이 의의 시대라는 것은 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은 새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생명이죠. 생명. 그럼 새로 사는 사람, 신약 성도들이 사는 것은 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성령 없으면 뭡니까? 상기입니까? 죽은 기입니까? 죽은 기이지. 성령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어. 믿음 자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체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거룩한 세계죠. 또 어려운 세계죠. 성령 안의 세계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2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했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끝나본 거죠. 관계가.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면 율법과는 청산해. 관계가 청산해. 그러니까 이걸 명백히 해야 되지. 명백히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러면 설명이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사는 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자기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 그래. 자기도 폐기지. 폐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는데 죽으면 죽고 끝나본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게 있더라. 사는 게. 그게 사는 게 누구냐 가지고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사실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진짜 그리스도만 사느냐? 진짜 그리스도만 사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라 해놓고 설명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것을 설명을 달리 더 보태서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가 사느냐? 내가 산다. 내가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면 왜 되느냐고 할 때,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뒤에 거는 일종의 이걸 믿지를 아니하고 부정을 해버린다. 내가 사는 게 없어. 내가 산 걸 부인해버린다. 누가 사느냐? 그냥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이럴 때, 쥐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지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왜 했습니까? 부활했으니까. 부활하고 부활한 사람에게 뭐니까? 생명을 주신 것이 성령이니까. 그럼 성령이 와서 내 속에서 산다는 이것은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구 지방에 특히 이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적인 경향이다 생각이 들어요. 영지주의적인 경향이다. 예수만 살고 지는 없대. 예수만 살고 자기는 없대. 자기는 산 것도 아니야. 성령이, 자기가 없으면 왜 됩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것도 사실 없어지 보지. 지 속에 성령이 없어. 이래 보지. 그런 가르침들을, 그게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만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에 대해서, 독일에도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그런 평가를. 이건 영지주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하여튼 이 사람의 육신하는 이거 자체를, 이건 하여튼 죄스러운 것이다. 원한 것이다. 좀 원한 것이다. 처음부터 창조를 하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완전한 것이고, 죄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성령이 들어올 계제가 없는 거지. 성령이 들어올 계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못 들어온대. 성령이 못 들어온대. 우리 속에. 성령이 못 들어온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나 할 때, 옛날에 제가 듣고 배운 거는 그러니까, 칼발트 신학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야기를 해요. 칼발트 신학에서. 그러니까 점적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비평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들어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걸 다시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시는 것이지. 죽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시는데 부활해서 사시니까 부활해서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부활해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비밀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있구나. 이걸 인정 안 하면 왜 됩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거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 어렵게 되는 거 하고 율법하고 연관지지 말아라. 의인은 누구와 연관되느냐?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는 헛된 것이다. 물론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헛기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이런 내용을 사실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주의 모세 율법을 가르친 대로 이걸 지키고 우리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또 의를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던 시대에 대혁명이지 지금 폭탄을 떠지는 거지. 폭탄을 떠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걸 취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그래, 이거는 아마 오늘 지금 교회 역사상 이때까지 아마 계속 이것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아직도 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좀 명료하게 좀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고 그래야 이 안에서 진짜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참 자유로운 가운데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신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 행복을 또 가지게 돼요. 내가 어떤 뭘 행해가지고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나머지 그럼 뭐냐 하면 주님이 일어난 것을 다 해놨는데 그걸 나는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사는 거지. 얼마만큼 내 힘만큼 되는 대로 내가 내 힘 잘하는 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걸 이야기를 하지. 얼마만큼 많이 해라 작게 해라 이런 말 없어. 많이 짓게라 작게라 할 거 없어. 사실 끝까지 많이 짓게라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너무 사랑하다가 죽어야 돼. 그 사람 죽어야 끝나지. 그래 다 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더냐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만드는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저 자기 주어진 처지대로 그저 그 자기 형편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이게 내 신자로서의 내 생명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좀 더 가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복음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들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저희들도 잘 생각하고 이 부유함을 한없이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참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또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